강론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혼한 지 30년입니다. 이제 이혼할 날도 할래야 할 나이가 아니고 너무 늙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혼 좀 한번 해봅시다. 결혼을 해야 이혼할 거 아닙니까? 일단 짝부터 주시든지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해당하지 않는 느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거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와 결혼해서 내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혼은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별하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시기엔가 감당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내 인생이 왜 내 인생에 깊이 박혀 있는 그 부모가 어떻게 헤어지게 된 그 상처를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늘 이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새롭게 살아가고 결혼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2층에서 많이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내 아빠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결혼도 이렇게 될 거다. 결국은 내 남편도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대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사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혼 이게 이제 두 축의 주제지만 더 넓게 내 인생의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치유해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성경적인 시각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이혼의 통계입니다. 통계. 요즘 이혼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보통 우리가 들게 되는 통계가 있죠. 둘 중 한 쌍은 이혼한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율이 50%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야. 아무도 아직 안 헤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지면은,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사는 것 같은데, 와, 이혼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50%라더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둘 중 하나는 이혼이요. 나도 이혼일 가능성이 커.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에 1년에 이혼하는 커플이 몇만 건인 것 같아요? 몇 건수가 10만 건이에요. 10만 건. 근데 혼인 건수는 어떠냐? 20만 건이에요. 이 통계가, 이혼율이 50%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 결혼한 온 세대의 온 인구 중에서 이혼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에요? 10만 건이에요. 근데 그 해에 결혼해야 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 건이에요? 20만 건이라고. 그러니까 10만 건을 20만 건으로 나눈 거야. 그럼 20분의 10 한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돼? 50%가 되는 거예요. 이 시겁하는 게 뭐냐면, 거의 결혼하면 다 이혼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통계가 사실은 많이 이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통계청에 직접 갔다니까, 어제 직접 가서 찾아봤는데 그대로 따왔어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혼인 얼마 했어요? 19만 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그죠? 20만 분의 10만 하니까 50%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 아예 다른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인구 중에 이혼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밑에 뭐라 그래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1.8건으로 전년과 유사.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혼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1000명 만나면 1명 한다고. 1000명 만나면 1.8명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 인식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 못 하겠대. 왜? 목사님 요즘 이혼율이 50%라잖아요. 난 결국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렇잖아요. 얘가 잘 살아. 그럼 난 뭐야? 내가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집단이 뭐고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혼율은 50%라고 누군가가 떠들어 다니고 나도 그걸 날르고 있어.
그러다가 딱 싸운 거야. 내가 헤어져야 될 차례인가 봐. 지금인가 봐. 그 50%가 난가 봐.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인생 사기라고. 이혼율이 50%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이혼합니다. 아니라니까. 전체 평생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인구 중에 10만 건이 그 해에 이혼을 하는 거고, 당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고작 그 20만 건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계 분위기를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혼율은 훨씬 더 높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부분 끝까지 계속 산다는 거예요. 쇼티 펠트한이라고 이 사회 연구 조사하시는 분의 얘기예요. 이 통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중 절반이 이혼한다고 말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 중 대부분이 그 결혼 생활을 평생 동안 지속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집단 의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라. 그렇죠? 나도 다 그 위기가 오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되나 봐. 나도 헤어질 차례인가 봐. 쉽게 그 이혼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이 통계의 그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통계는 말하는 건 뭐예요? 1000명 중에 1.8명.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이 통계를 제대로 보지 않고 휩쓸려서 오늘도 내 인생에 불필요한 자신감 결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결정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반이 이혼하니까 이거는 이혼할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영향도 있죠. 뭐 PC주의라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안에 무조건 어떤 그 장면이 꼭 삽입되어야 되냐. 이혼한 가정을 내오는 게 필수적으로 돼 있어요. 무조건 가정이 깨지게 되는 방향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내가 늘 보고 듣고 이렇게 접하는 게 통계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영화든 다 뭐예요? 깨진 가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도 무조건 만나면 이렇게 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느냐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속고 있는 경우 문화적으로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이 시대를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주변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요즘 둘 중 하나는 헤어진다잖아. 이것처럼 헛소리가 없어요. 통계 그럼 이제 그가 누가 얘기한다고 말해줘야 돼. 20만 건 중에 10만 건. 그 10만 건은 뭐예요? 전체 결혼한 평생의 세대 할아버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10만 건이라고. 많죠. 늘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이제 이해되죠? 우리 2층의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산업교회에만 다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 다 이혼한 거 아니죠? 웬만큼 이렇게 살아요. 그 통계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혼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나와서 일부러 책 잡아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헤어질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 내 아내가.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신 거죠.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일부 대답을 요청. 그렇군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노린 거예요. 저 대답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모세가 이혼해 주라고 시켰어요.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4장인데 실제로 가면 여자한테 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규정이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의 이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혼의 이유를 하나를 해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시키시고 결혼이 깨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한 가지뿐이다. 간음 때문에 일어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 수 있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성격 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격은 원래 결혼할 때부터 차이가 났어. 어디서 갔다가 이혼할 때 가서 그걸 붙여요. 원래 차이가 났는데. 원래 성격 동일로 결혼했어요? 아니죠. 이미 싸움을 예측하고 결혼을 했다고. 왜 아닌 척 하십니까? 왜 나만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갖다가 여러 명분을 갖다가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떻게든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잘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 그리고 음행이 저질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유는 뭐냐? 음행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 랍비의 문헌들에 보면은 극단적인 랍비들이 힐레락파라고 뭐라고 썼느냐? 야, 여자가 김치찌개 별로 못 끓이냐? 헤어져. 이걸 써놨던 거야. 미시나라고 유대 그 전승들 그 교훈들을 담아놓던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힐레락파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한 요리를 망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랍비 아키바는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랍비도 허접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랍비도 거기서 거기야. 이상한 랍비들이 많아. 랍비들이 제시했던 게 뭐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랍비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막 같이 내 스승님이 말하는 거야. 야, 너 이혼해도 돼. 뭐 이렇게 김치찌개가 별로라면 헤어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헤어질 분 많으시죠? 미안합니다. 아니 남편이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내 음식 맛이 별로야? 바로 헤어져 버리래. 막 이런 게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지금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다른 여자가 더 예쁘면 바로 이혼 가능하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랍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반응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절대 안 되라고 해보니까 그러느니 그냥 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요구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김치찌개 못 끓였다고 헤어질 수 없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자가 됐다. 지금 이게 그 싱글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싱글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뭐 이거 싫어가지고 혼자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헤어지게 만드시는 결혼 생활이 절대 아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혼의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음행 외에는 간음 외에는 안 된다. 지금 뭘 갖다 붙이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돼야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게 절대 내 인생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혼의 이유는 두 가지야. 지금까지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의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때에 누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랑 결혼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한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힐례락 받고 끌어다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유대인과 유대인,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역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른 커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과 결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믿어. 또 그게 명분이 생긴 거야. 안 믿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나는 아무튼 예쁜 여자 또 만나러 갈 거라. 또 이혼을 하려고 하겠죠.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명분을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간음을 행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유기라 그러죠. 버렸어요. 어떤 노력으로 이 결혼 관계를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쪽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남편이나 아내를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렸어. 그럴 때에는 합당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 신앙이 없다는 이 명분 삼아서 또 이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한 다음엔 이혼하면 안 된다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 떠나버렸다고.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어. 그럴 때에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얘가 가도 얘는 간음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신앙으로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합당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거나 내가 서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런 이유로 이혼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 결혼을 놓아버렸을 때만 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변론들을 궁리하기 쉬울지라도, 맞죠?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간음이나 두 번째, 혹은 교회나 정부 관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 이게 뭐예요? 고의적 버림. 이게 유기예요, 유기. 버려버리고 떠나는 거. 아무것도 결혼의 속박을 풀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혼의 이유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간음했을 때, 그리고 이 믿지 아니하는 그쪽이 이 결혼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갔을 때, 유기했을 때, 그거 외에는 합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목사님, 뭐 좋은 얘기고 재밌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난 결혼 안 했다니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원래 삼으려고 했는데 뭐 이혼 같은 제목 써야 더 어그로를 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농담이고 적용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전제 위에서 사는 유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혼에 대한 명령으로 주신 것의 깊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좋은 전제 위에서 사는 유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좋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억압으로 봤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요? 난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니까, 난 김치찌개 잘 끓여주는 여자한테 가고 싶다니까, 진짜 못 먹겠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우 막 떠나고 싶고 그냥 막 버려버리고 싶고 막 이게 막 올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탁 왔을 때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우 답답해. 주님의 말씀은 억압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로 세팅해 주신 건 뭐예요? 간음 외엔 안 돼, 유기 외엔 안 돼, 이게 전제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놓고 너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할 때 너의 인생에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거야. 이게 보장이죠. 전제가 다른 거예요. 좋은 전제 위에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전제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을 엄청 많이 보면서, 부모가 화내고 싸우는 걸 보면서 엄청 자랐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청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이랑은 무조건 다투게 돼.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디서 내가 왜 이게 남들은 화를 안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냐? 우리 엄마가 화를 냈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삶 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 속에 이미 전제된 게 생겼었던 거죠. 전제가 뭐예요? 이 상황에서는 소리를 크게 질러도 돼. 그 전제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는 사람을 때려도 돼. 그 전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요? 봤거든. 내가 본 게 전제잖아요.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분들이 가끔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이게 남한테 못 말하겠는데 이 안에 미칠 듯한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화 안 내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전제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전제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화를 안 내고 풀어.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걸 봐요. 그럼 내 인생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전제가 바뀌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서로 욕 안 할 수 있구나. 큰 소리 안 낼 수 있구나. 내가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전제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결혼 생활이 만들어져요. 내 그 직장의 생활들이 만들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화를 냈던 상황을 다시 봐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좋은 전제는 복이죠. 그 전제가 날 살렸죠. 그렇게 해도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심해도 내 배우자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심해도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야. 순간순간에 어떤 전제들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좋은 전제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게 되네?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억압당해 보라고 둘 외에는 안 돼. 아주 그냥 니네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제가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하고서 어쩔 수 없이 살았어. 그게 억압인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래, 성격 차이인데 살 수도 있구나.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제가 분노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유혹할지, 이 시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딱 들어가요.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뭐 좀 덜 하겠지만 처음에 들어간 신입생한테 술을 어디까지 마셔? 죽을 때까지 마시게 시키죠. 어떤 그런 선배 봤습니까? 신입생이니까 한 잔부터 천천히 해. 점점 늘어. 학년이 지나면 2잔도 마실 수 있고 3잔도 마실 수 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요. 그럼 내가 이 술 잘 마시게. 이런 사람 있어요? 맨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이죠. 그럼 난 지금 안 마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인생의 전제를 바꾸고 싶은 거야. 전제는 뭐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봤어요? 미친 듯이 먹는 데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술 안 마시고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술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잔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전제로서 가본 데까지 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 옛날에 마셨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제가 바뀌게 되는 것을 언제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륜, 내가 별책을 다 읽어. 불륜의 재발견 벗겨봐. 아비가일 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기가 불륜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불륜이 왜 무섭냐?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제가 바뀌면 다른 전제에 금방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불륜, 바람이라는 걸 펴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다시 돌아온 사람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본 거야. 가본 사람은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 무섭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서 보지는 말어. 나만 보면 되지. 결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쉽게 돌이키지 못한다. 불만을 누르며 견디던 삶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해 환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의 분위기와 부부간 대화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당장은 돌아온 것 같아도 정착하지 못한다. 여기에요. 결핍으로 인한 불륜의 강렬함은 더 이상 불만족을 견디기 어려울 때 탈출구가 되었던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또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이 답답함이 안 오겠냐고요. 또 온다고.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봤어요? 불륜까지 가봤다고. 그럼 그 위기 때 또 이 화를 냈던 사람은 그 화낸 데까지 간다고. 불륜을 했던 사람 어디까지 가요? 불륜까지 간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좋은 전제 위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질까요? 내가 가봤던 곳, 내가 행했던 죄, 거기에서 다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 시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냐? 일단 해보게 만들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속임수라고. 내가 한 번 해보잖아요. 남들에겐 유혹이 안 돼. 근데 난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다시 생각나요. 나한테는 담배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담배가 생각난다니까. 여자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사람은 담배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요? 내가 가봤던 데로 가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마약 해본 사람이 저한테 왔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혈기가 있었어. 가지고 나는 너무 교회 도리로 사는 것 같아. 나는 세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마약 어떠시냐고.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인생을 경험하고 이렇게 좀 산전수전 겪고 와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세상도 좀 알고 그게 훨씬 더 신앙이 재밌는 것 같다. 교회에서 뭐 찬양인도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뭐 재미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안 해본 네가 부럽다는 거야. 안 해본 네가.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지금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전제를 바꿔놓는 그 마귀의 싸움, 내가 그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유혹이 있잖아. 안 해보는 훈련은 엄청난 승리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막 내 마음대로의 중독에 뭘 수도 있고 다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특정하게 한 곳에 꼭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은 전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언제나 억압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가는 순간 내 인생에 거기로 다시 가. 이게 좋은 전제를 벗어나게 만든다고.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죠.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 들고 갔잖아. 마약 들고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받아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거에 마약을 타죠. 몰라? 마약을 타더니 종업원한테 이거 맛이 이상한 것 같아요. 딱 준 거예요. 그럼 종업원이 어떻게 하겠어? 먹겠죠? 카페 가만히 앉아서 이거 맛이 이상한 것 같아 계속 쳐다봐.
먹나 제발 먹기를. 근데 먹자마자 이상한 비린내가 나서 확 뱉었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CCTV 돌려보니까 이 남자가 마약을 넣은 걸 본 거야. 얘 왜 이래? 지가 마약하면 되지.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야? 해보게 만드는 거야. 한 번만 해봐. 거기까지 갔다만 와봐. 더 하라고 안 해. 그러면 네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건지셨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한 번 참는 거, 한 번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거, 답답해 죽겠네 진짜 신앙생활이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너무나 위대한 승리야. 믿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 내가 갔던 곳 있잖아요. 자꾸 전제가 바뀌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외로우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고, 혼자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의 그 전제들, 하나님, 내가 좋은 전제 위에 머물러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절대 억압이 아니고, 간음과 유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히려 내 인생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멀리 가지 않게 지켜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혼의 치유입니다. 어마어마한 이혼의 그 결과가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몇 가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연령의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심하게 느낀다. 부모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또는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몇 년 동안이나 자기 분노를 숨기는 자녀도 있고, 그 분노를 드러내는 자녀도 있다. 자녀한테 엄청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자녀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 자녀는 부모 중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충고를 받아도 흔히 자신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가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려고 부모 중 한쪽 편을 들 때도 자신이 부모 중 다른 한쪽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절망을 느낀다. 자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만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부모 모두를 배신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녀들의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를 해결해 줄 그 어떤 해법도 없다. 이게 실제 결과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혼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자녀들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많은 아버지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년들은 자기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소녀들도 상처를 입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하다. 많은 젊은이, 특히 소년들은 자기를 거부하는 부모를 향해 느끼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게 자녀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걸 안고 가는 분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치유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내 부모가 나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모가 언제 다윗을 버렸어요? 알죠? 왕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누구만 빼놨어? 다윗만 빼놨죠? 그 부모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경건치가 못한 부모인 거 우리는 그냥 은혜로 읽지만 이 부모는 진짜 별로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빼놔? 그렇잖아. 다윗이 그게 상처였나 봐. 그게 안 없어져요. 다윗은 어떻게 치유됐냐? 시편 27편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해되죠 이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호세아 2장 7절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결혼 생활을 버리고 도망간 신부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별로라서 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파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존재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냐? 이 신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될 신부의 자리에 대신 서시면서 우리를 다시 자신의 거룩한 신부 삼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내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관계가 치유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로부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옆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남편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남편,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이 상황, 이 상처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로서 오셨죠. 이해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서 버림받는 아들로서 오셨고,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에게 버림받는 남편으로 오셨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하셨다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로서 오셨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남편으로서 오셨다고. 신부에게 버림받는 남편으로서 오셨다고. 그분이 그 모든 상처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이 땅에 관계적으로 오는 모든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저주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부모가 내 인생에 나쁜 상처를 줬고, 나도 내 기질을 볼 때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에도 세상에서 받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상처와 내 인생이 다른 것은, 주님께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나와, 내가 남편을 떠났던 내 신부인 나와 이 남편이 다시 결합하게 되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 상처를 다룰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야, 이혼한 가정에 그 아들 만나거나 딸 만나면 너도 고생해. 내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아빠도 결혼에 실패했는데 내가 이 자녀 낳을 때 내가 이걸 잘해줄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 속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봐야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 모든 나빴던 결과들이 영생과 부활로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이루어내신 주님이시라면,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혼한 부모가 있든, 혹은 내가 이혼한 상태이든, 혹은 이 결혼 관계 속에 지금 위기가 있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내가 두려움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전제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분명한 치유와 역전이 되는 열매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근거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권세를 붙들고, 내가 이 상처받은 관계 속에 다른 결과와 다른 회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